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며칠 전 지인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변에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가 미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하고 약점도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수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귀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딘가를 걸어 다니고 계세요. 어디를 걸어 다니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니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이 갈릴리 바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신기하시죠? 바다와 호수, 호수와 바다. 사실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얌이라는 단어는 원래 바다를 나타내요. 하지만 호수와 바다를 혼용해서 같이 썼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 이것이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사실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가장 긴 쪽, 그러니까 남북 방향이 21km 정도 됩니다. 가장 짧은 쪽, 그러니까 동서 방향이 14km 정도 돼요. 전체 둘레는 5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수의 가장 깊은 깊이는 46m 정도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이 산은 해발 몇 미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해수면보다 위로 몇 미터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아래로 209m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게 있는 땅이라는 거죠. 호수라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 내리는 비와 눈이 녹거나 지하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북쪽에 있는 텔단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수원지에서 밖으로 나와서 흘러 갈릴리 호수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흘려서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다. 그 이야기인 즉슨 너희들 내 제자로 삼겠다. 나를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절을 보면 그들이 던지고 있던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그것뿐인가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시는데 배 위에서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이미 고기를 잡으러 배를 이용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나를 따라가자. 아니, 따라와.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22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대로 그의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대신하여 그 사후에, 아니 돌아가시진 않았죠. 십자가 이후 승천 이후를 책임질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갈 수 있지? 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도구였던 그물, 그들과 평생을 같이 했던 가족,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아우라와 함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아우라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서 날 따라가자,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곧바로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며칠만 생각해 보고요. 이것 좀 정리 좀 해놓고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그냥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길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뒤를 밟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셨어요. 그리고 돌아보시고는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냥 어디 사시는지 궁금해서 따라간 건데.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대답이 랍비여, 선생님, 당신이 어디 묵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 밑바닥에는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와봐. 와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형, 나 메시아 봤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 형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리고 예수님께 안내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도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들 역시 주변의 다른 동료였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소식을 공유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나랑 가자.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것을 놓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 가장 소외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부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도 바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로 있었던 거죠. 다른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냥 정체된 삶,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잘난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은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닌 그들, 무시당했던 그들,
꿈과 희망이 없었던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이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라.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봤던 겁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얽어매 왔던, 좌절만을 안겼던 그 일, 단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를 포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어요.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구원자, 생명,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의 삶의 생명력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부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가장 적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를 낚는 사람 특징과 사람 낚는 사람 특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그냥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돌풍도 불고요. 파도가 사납게 치기도 합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용기가 없으면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못해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낚시는 세월을 낚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아울러서 물고기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것뿐인가요? 낚시터 같은 데 가서 조금 크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고기 도망가요.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죠. 물고기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모였을 때에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그물질,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적재적소의 눈치.
이런 것들이 좋은 어부의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조건들을 보세요. 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용기,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배려, 그리고 마지막에 적재, 적소에, 그리고 어떤 적당한 시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적용성, 눈치, 좋은 전도자의 조건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봤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본 겁니다. 사실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종교적으로 그리고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쥔 것이 많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가 참 힘들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읽을 때는 되게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기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그것 이때까지 다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싹 돌아서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아마 부자 청년은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겠죠. 내가 그것도 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은 심장을 내려앉게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 가진 게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나 쫓아와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어부들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나 따라와라. 조건이 뭐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이 부자 청년은 한숨을 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구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떠나가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서 사람을 낚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어떤 곳에 누가 적합할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용기 있는 사람,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 배려하고 복음을 적기에 전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포기할 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마세요. 옛날 예수님 당시처럼 모든 거 버리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다양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하게 뽑으셔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삶을 살다가도 주님이 거기에 적합하니까 너는 시간을 포기해, 너는 물질을 포기해, 너는 가족을 포기해, 때로는 너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해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 어느 것을 요구하시던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따라갈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어부처럼 그 어부가 제자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